오늘 2월 19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또 그동안 예수의 사역과 또 가르침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했던 어떤 그들의 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진 방문일 겁니다. 그들에 나와서 바로 지적을 하죠. 그 지적하는 사항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들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바리새인들의 구전율법입니다. 그들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 내려오던 또 그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떤 전통일까요?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전통이라고 하면 손을 씻는 행위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구약은 원래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이제 자신들이 일반 음식을 먹는 상황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실은 그것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도 적용합시다. 이것이 실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진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바로 반박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반박을 하시냐면 고르반 맹세와 연관된 유대인의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또한 이제 전통이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그 물질에 대하여 고르반이라고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고르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이것이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선언이라고요. 자,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이 재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재물이, 이 물질이 나에게 여전히 있지만 내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요. 고르반하고 바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맹세하는 거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 어카운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 부모들에 대한 물질적 공경의 의무를 회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무엇이 나쁜가? 이것이 부모 공경을 회피하려는데,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무를 회피하려는데 오용이 되었다는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약의 율법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무엇이요?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으로 오히려 구약의 아주 명확한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기록된 그 부모 공경,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계명을 너희들은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하죠. 어떤 고백 속에요? 고르반이라는 고백 속에 공경합니다. 근데 실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 공경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로들의 율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구도가 어떤 구도일까요? 지금 장로들의 율법은요, 원래 의도는 뭡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오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규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이 율법이, 그 전통이 오히려 그 본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2차적인 규칙은요, 오히려 본질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이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2차적인 규칙,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그 본질을 깨뜨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손을 씻는 게 왜 나쁩니까? 그리고 고르반,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왜 나쁜 거예요? 그 자체로는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죠. 근데 결국 2차적인 규칙을 오용하려는 무엇이?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씻는 손을 왜 우리가 씻고 먹으면 안 됩니까? 오히려 더 좋지요. 이 예물을 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고백이 왜 나쁘겠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정말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부모 공경을 회피하려는 대로 오용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마음,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마음.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구약의 율법이나 안식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명시된 것들은 없어요. 매일 큐티해라? 없습니다. 이 시간에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흔적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겠죠.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을 오용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멀거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 나의 모든 신앙적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차적 규칙이 본질을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본질을 깨뜨리는가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 있죠.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오히려 타인들을 정죄하고 타인을 죽이고 또 나의 것을 회피하고 나의 거짓을 숨기고 오히려 막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이면을 보면 자신의 거짓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아. 내가 이런 거짓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저럴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의 마음은 본인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해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없이 정말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왜 마음이 넓은가 보면 본인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봐요. 그리고 선의로 바라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은 본인 안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 있는 의로움이 결국 오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오히려 내가 그 비판과 정죄함을 인하여 내가 더 높아지고 오히려 이 의로움은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올바르게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이 모든 과정과 어떤 도구로 지금 이것들이 사용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고르반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행위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행위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모 경경을 잘라버리는, 부모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본질을 훼손시켜버리는 그러한 지금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렇게 오용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자, 19절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에요.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맨 앞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20절에
마지막 결론을 내십니다. 왜 당신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제자들의. 왜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할 때 지금 두 가지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한번 본문 이렇게 넓게 보시죠. 그 지적사항을 통하여 예수님이 두 가지로 공격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공격은 뭐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 그래,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 그러나 너희들은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2차적인 규칙이 본질을 오히려 깨뜨린다,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거죠. 잘못 오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씻는 문제에 국한돼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장로들의 전통이 오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적하시고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는 문제, 그리고 고르반 하는 문제, 이거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손을 씻든 안 씻든, 고르반을 하건 안 하건, 가장 중요한 어느 부분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전통도 오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오용한다라는 것. 심지어 나의 의로움도, 나의 거룩함도 그것은 충분히 오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의 높은 지식도, 나의 경험도 이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오히려 신앙을 깨뜨리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오용되면 자녀들의 삶을 옥죄이는, 오히려 자녀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이런 도구로 전락해 버리죠.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모르는 열등감이 있겠든지,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만족되지 않는 열등감이 자녀들에게 표출된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이 참 소중한 것인데 이 신앙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열등감이 그곳으로 잘못 표출되다 보니 오히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단 자녀들을 오히려 나쁘게 압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수많은 경험들이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 있었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손을 씻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고르반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고르반 거 나쁜 거다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용하는 게 나쁜 거죠.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떠한 그 전통이나 어떠한 규칙이나 2차적인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것들은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본질을 흔들 수 있는, 오히려 본질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마음에 있어요. 결국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부분이 실은 여기서도 저에게는 묵상이 됐습니다. 가인에게 무엇을 얘기했죠? 제사 잘 드려라, 너 잘못 들었다, 구체적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뭐가 문제인지, 제사에 대한 무슨 제도를 어겼는지, 아니면 제사 방법의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딱 하나 알려주셨어요. 너 마음의 문제다.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네 문 앞에서. 그거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의 제사의 실패는 결국 그 부분의 실패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큐티를 하면서도 왜 잘 안 될까요? 그럼 큐티라는 제도를 교회 공동체 속에 들여놓은 공동체는 다 거룩하게 살고 문제 없는 겁니까?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전혀 이제는 다른 사람의 터치도 받지 말아야 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큐티가 형식화되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왜요? 정말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니까. 아,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말씀에서 이거 하라고 그랬네? 나는 문제 없어. 이제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소중한 도구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해석학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큐티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과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큐티했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부부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오류. 그리고 자신의 그 죄성. 당신 나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큐티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 오류나 오용이 있으니 오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큐티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이야기하는 얘기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큐티 그거 나쁜 겁니다.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오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무엇이요? 죄성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충분히 오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요, 좀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큐티라는 형식, 제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삶, 중심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주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또 자녀에게 정말로 힘든 무거운 짐을 하나에 더 지어주는 정말 그 무기와 그런 도구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음에 감춰진 것들, 자꾸 숨기고 싶은 것들, 살인, 이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 거짓 증언, 이 비방,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는 내용들이 연결돼서 마태가 쭉 기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그것들을 딱 간추려가지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계명 두 번째 돌판이라고 여겨지는 그 뒷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문제인다고요?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형식에 안주합니다. 제도에 안주해요. 그리고 마음을 숨겨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회적으로 뭐 댓글 달리고 이런 거 보면요, 뒤에 숨어 버리는 거죠. 왜 숨어 버려요? 비판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내 중심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채 다른 사람 가차없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란 제도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하죠. 내 마음은 드러내지 않은 채, 나의 실체는 드러내지 않은 채 타인을 공격하고 어떤 제도로 들이밀고 나의 의로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다스려지지가 않은 거죠. 오늘 제목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제도에 있어서 그게 나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다, 손을 씻고 있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큐티하고 눈 감고 있으니 근데 그게 내 사람이 아니라 큐티를 해도 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의 내용이 뭐가 된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들어왔더라, 많은 상황이 좋아졌더라가 아니라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 중심이 변화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의 핵심이죠. 왜요?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마구마구 얻어졌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 많은 전통들을 만들었죠. 다 좋습니다. 예,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이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점차 인간의 죄성으로, 마음의 부패함으로 그것들이 오용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제도가 있고요. 안심하고 있는 어떠한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패턴이나 조직과 제도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요? 다스려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던 그러한 2차적인 규칙들이 있죠. 뭐 주일 예배 참석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우리의 나눔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안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이고 나눔하면요 마음 뿌듯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좋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뭐가 궁극적인 이 중심이 다스려지고 중심이 변화되고 이것들로 인한 우리의 영적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 제도나 형식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패턴에 우리가 안심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선한 것들이 정말 오용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것들을 오용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 다스려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적사항은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많은 형식이 있고요. 많은 제도가 있고요.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려는 거예요.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그런 어떤 형식 다 깨부숩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손 씻는 게 왜 나쁘겠으며 고르반 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들은 많은 전통을 지켰을까요? 열심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결국 저는 뭘 느꼈냐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중심이 떠나간 상태에서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중심은 떠나가 있고 죄가 지금 문 앞에 두스려 있고 마음이 지금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금식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도도 뭐라고 하셨고요. 구제자체도 뭐라고 하셨어요. 왜? 그거 다 외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을 막 도와줘요. 금식까지 합니다. 막 기도도 한다고요. 사순절이라고 또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없이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우리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뿐 외에 무엇이 유익이 되겠어요.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글로 들어가야지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뿌듯해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자, 우리 안에 이 사순절이 기간한 모든 게 사순절도 또 다른 전통이죠. 이거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루기를 원해요. 우리가 만져야 되는 부분들을 만져야지 우리가 오히려 만족스러운 지점에 가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은 이 마음을 가진 이 애통함으로 말씀과 성령 앞에 나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부모 공경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채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통으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어기고 있잖아요. 이런 패역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 모든 예배를 운운하고 경배를 운운하고 섬김을 운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의미하는 것, 이거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2차적인 규칙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2차적인 규칙이 어느 지점을 계속 포인트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본질을 강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만족인지,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뼈 때리는 지적을 당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이것이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정말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현장 리트릿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강사가 잘 은혜 가운데 섭외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호 성교사님 또 특별히 남동생 오늘부터 시작된 또 항암과 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건강 또 진단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저희 형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또 비즈니스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과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또 의도와 또 계획들을 저희가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직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2차적인 규칙들이 있고 또 선한 제도와 또한 여러 가지 조직과 또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그 말씀과 성령 안에 선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또 그것들을 행함으로 이 본질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